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로 안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우리의 삶이 공허하고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낙심치 않을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 살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사 온 우주 만물을 홀로 주관하시며 운항하시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시사 저희들이 세상 일을 잠시 멈추고 예배자로 부르시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좌정하시사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들이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는데 저희들 세상 것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위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을 사랑하게 하시사 이 땅 구석구석에 있는 갈등과 분열의 상처들이 하나님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동제일교를 사랑하시사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목동제일교가 이 지역의 영성을 주도하며 선교하고 구제하는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키우는 귀한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영아부에서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와 장마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한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건강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 교회 여름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하여 위더스 필리핀 단기 사역과 의료 선교, 상주 아울리치 사역 등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에 하나님 영광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입술을 온전히 주관하시사 증거되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연습하고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3절은 같이 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6월 23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산상기도의 안내입니다. 다음은 어머니 학교 안내입니다. 이게 뭔지 아나? 성경이야, 성경. 부부들의 필독서. 이게 뭔지 아나? 부부는 함께 즐거워야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그대 없는 나날들이 그 얼마나 외로웠나. 맨날 하는 부부학교 아니니까. 항상 하는 똑같은 부부학교 아니다. 하얀 얼굴 그리울 때 저도 부부학교 했다 아닙니까? 억지로 시킬까 봐 부담되십니까? 목동제일교회 부부는 좀 달라야 합니다. 부부학교 진행시키세요. 내가 남편이랑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보고 다 했어.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들었어. 새로운 부부학교가 시작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교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워갈까, 이게 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것이고요. 지난주에는 이 봉사라고 하는 것,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차원에서 성경에 입각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름철이 되다 보면 대다수의 교회들이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장기, 단기 또 아울리치를 이렇게 떠나게 된다고요.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성경적 관점에서 이 역할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가져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선교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는 거에 성경 중심적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성경에 입각한 것인데요.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그 본론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선교는 누가 하는가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 뭐 선교 단체가 하는 거, 교회 선교 부서가 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이 분명한 정의를 우리가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한 번 더 기억을 해주세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교회가 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해외 선교의 그 시발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건데, 그러고 보면 참 성경은 이 역사적인 면에서 정확하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리하셨지 않습니까? 해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열심을 내고 있는 선교에 관심 있는 어떤 성도들이라든가 선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어쨌건 교회가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인이 어떤 기관이 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선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며, 그러면 성경적인 선교라고 하는 게 뭘까?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좀 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선교의 초석이고 골격이 되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덧대어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쨌건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1절에 보면은 5명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고 그 5명의 사람들의 성향들 또 출신들을 이렇게 보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또 수많은 선교기관들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건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아니한 선교는 건강한 선교일 수 없다라는 것을 목사인 저는 정리를 하고,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몇 가지 별명을 붙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또한 사도행전은 교회 행전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쭉 시작해서 19장까지 이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이 맞춰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다 한결같이 뭡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이때 세워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의 선교를 이렇게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가운데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일반적으로 선교 그러면 영혼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뭐가 좀 부족해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또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가서 무슨 집회 무슨 행사만을 하고 돌아오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게 선교를 통해서 그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건강한 설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라고 하는 것을 이 분야로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가 없고요. 통체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고,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선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신앙적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선교라고 하는 현장을 가보면 저 여기야말로 영적 전장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보면 어머 그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 또한 발견하고 그러는데요,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이단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데가.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민감한 신학의 현장인 선교지가 교회랑 분리되어서 교회랑 떨어져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죄송하지만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함으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랑 잘 협력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야만 건강한 선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독교 선교를 우리가 어림잡아 2000년 되었다라고 보자고요. 그 2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선교적으로 승리한, 또 선교적으로 성공한 곳이 없다, 나라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금 본다면 기독교가 전래된 지 한 140년 정도 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한국의 이 기독교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진 데는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 원인으로 첫 번째 꼽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질입니다. 질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미국 북장로교회라든가 캐나다, 호주,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온 선교사들이 너무 건강한 신학적 토양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건 큰 복입니다.
이건 큰 복이에요. 여타대들 같으면 2단이 3단이 엉뚱한 사람들이 피신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한답시고 가군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른 목적들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에 대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뭐 그 가운데 하나가 침략의 앞제비였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들어온 선교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양화진 선교 그 묘지에 가보면은 그 묘비에 적혀 있는 그 글 한 귀 한 귀를 다 보자고요. 야,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웠구나, 한국 교회를 세웠구나. 다 보면 그런 분들도 건강한데 이 건강한 이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올바른 신학적 생각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었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라고 저는 감히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도 하곤 합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신학 논쟁을 하냐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학 논쟁이 아니고요, 신학은 생명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옳게 전하는 게 올바른 온전한 맞는 그러한 선교이지 그 어떤 것이 진정한 선교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뭐 권력, 이권 이런 어떤 경쟁, 쟁탈 이것이 아니고요, 선교라고 하는 그 현장을 옳게 이야기하고 그곳에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학이 우리를 세우고 살리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적어도 한국 장로교 역사상 이러한 시대적 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귀한 신학적 토양 속에서 예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1943년도에 한국 장로교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게 됩니다. 결의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신사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시작할 수 있냐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게 국가적이라는 거예요. 국가적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지금 중국 교회가 그와 같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중국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이야기고 힘든 이야기고 참 이게 무거운 이야기인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43년도에 그것이 결의가 되고 신사 참배에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해방이 되고 난 후 교회가 세워질 때 이게 웬걸? 아니, 신사 참배를 찬성했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우뚝우뚝 서 있는 거예요. 옥에 갇혔던 사람들이 이럴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며 교단이 갈려지게 되는 게 48년도 고신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52년도에 장로교가 또 한 번 분란을 겪게 되는데 그 분란의 주제는 예수의 신화화 운동, 이것을 빼자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역 그리고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었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AD 64년에 우리가 흔히 마칸 프라이어티 이런 표현을 써요. 마가복음 우선설. 그리고 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30여 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신화화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는 뭐예요? 아니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다. 이루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즉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들이 동원된 거거든요. 한데 김 목사님을 비롯한 그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옳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신학 논쟁이 생길 때 그분들을 제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52년도에 제명이 된 그분들이 나가서 세운 학교가 기장 한국신학대학입니다. 우리 수유리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한국교회가 홍역을 겪게 되는 게 59년도 44차 총회 때 홍역을 겪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었냐면 WCC, 그리고 WCC를 찬성하는 동시에 에큐메니컬 운동에 들어가야 되느냐, 즉 교회 연합 운동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때 건강한 신학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였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단입니다. WCC 찬성할 수 없다. 에큐메니칼 운동 말은 좋은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 혼합주의로 갈 수 없다. 그래서 59년도에 합동이 생겨서 지금 우리의 모체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교의 현장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선교사가 아니 어떤 단체가 전혀 그와 같은 신학적 색깔도 없이 태도도 없이 가서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라고 하니, 크루세이드라고 하니 십자군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원을 살펴보면 십자군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것보다도 십자가 옷을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가 지난 50년간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어요. 두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 금방 아실 것 같아요. 뒷모습이어서 그런데 다음번 사진 누군지 아시겠죠? 빌리 그레함이고 통역하셨던 김정한 목사님이십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주도했던 전도 집회를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가 1949년 LA에서 첫 발을 띄게 되는데 그때 모인 인원 숫자가 대단합니다. 31만 명이었습니다. 미국에서 31만 명, 그 당시에 31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어쨌건 이와 같은 크루세이드 집회가 저분이 2018년 2월 달에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50여 년간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셨어요. 그렇게 50여 년간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몇 나라에서 이 크루세이드 전도 집회를 이끌었냐면 185개국에서 몇 명을 만나셨냐면 2억 1,500만 명을 만났습니다. 185개국에서 2억 1,500만 명, 한 50여 년간 있었던 이 크루세이드 집회 중에 아마 클라이막스는 꽃 중의 꽃은 우리나라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73년도에 있었던 여의도 집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작년 23년에 50주년을 기념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을 모시고 집회를 했었더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집회만 조금 소개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5일간 닷새간 있었는데 그때 얼마가 모였냐면 310만 명이 모였대요. 내가 계속 말을 하는데 그렇지 이따가 보고 가요. 그런 리액션이 중요한 거예요. 310만 명이 모였대요. 마지막 날 얼마 모였냐면요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100만 명 이상 모임 그런데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겁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이 지금처럼 공원이 아니고 광장으로 되어져 있을 때 80년대 대통령 선거 때 그 세 후보가 100만 명 이상씩 모았습니다. 이 김이 그렇게 모으면 저 김도 그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그분도 그렇게 모았어요. 그때 뉴스 되어진 것을 보면 여의도 광장뿐만 아니라 그 골목 다 찼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로 들어오는 저쪽 북쪽에서 마포 쪽에서 오는 그 다리들 꽉 찼습니다. 그게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모였어요. 110만 명 됐어요. 늦었어. 엄청난 모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라 50여 년간 185개국을 다니면서 2억 1,500만 명을 모았다고 하니까 이런 집회들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집회가 이렇게 있을 때 설왕설래함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있잖아요.
어릴 때인데 그때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 어른들이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어른들 중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마 그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거기는 칼측이기 때문에 가면 안 돼, 이랬더랬어요. 칼측 뭐예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을 그 시골 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칼측이라, 뭐 칼빈 총이야, M1 총이야, 막 이런 식으로 농담하고 그랬었는데 칼측이라 가면 안 돼. 그런 얘기 들으셨던 분들, 신장로님 손 들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이거 다 저보다 광주 일고 못 들었어요? 그럼 왜 안 들었어요? 그럼 손. 아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후대 역사가들이 평가할 거고 뭐 저 같은 사람이 평할 건 못 됩니다. 이 빌리그레암 집회에 대해서 유럽 쪽에서는 좀 변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것이 1960년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들을 했냐면 이 캐톨릭 쪽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했고, 그 다음에 이단들, 다른 교파들이 문호를 이렇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던 중 이분이 1960년대에 영국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큰 집회를 하려고 그럴 때 그 대회장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대회장 아무나 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때는 누가 대회장을 했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셨습니다. 그 영국에 와서도 그만한 그 일들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이름이 있었던, 아마 빌리그레암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저분이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분이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설교 대가로 알려진 그런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을 때 비하인드를 제가 아는데요, 빌리그레암이 그렇게 집회를 계획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한경희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과 나름대로 의견을 나눌 때 대회장을 누가 해야 될 건가. 근데 빌리그레암이 찍었어요. 한 목사님 당신이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통역은 누가 할 건가? 빌리그레암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한 목사님 당신이 통역을 해주세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희 비하인드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직접 당사자에게 들은 이야기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하겠다고. 왜냐하면 원체 이게 유명한 그러한 세계적인 전도 집회니까. 그때 한경희 목사님은 아니라고, 그때 수원 초야에 묻혀있던 김정한 목사님께 당신이 통역을 해달라고. 당신이 통역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수많은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엄청난 집회니까, 목회자들이라면. 다시금 영국으로 갈게요. 영국에서 1960년대에 집회를 할 생각을 갖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복음적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빌리그레암이 당신이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마틴 로이드 존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부탁한 것을 빌리그레암 당신이 들어주면 내가 이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요 말이에요. 뭐를 로이드 존스가 말을 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러이러한 소문이 있는데 내가 대회장을 맡게 된다면 당신이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됩니다. 그 뭐냐면 캐톨릭에 대해서 개방을 한다거나 다른 여타 비복음적인 사람들, 자유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이 집회에 와도 된다고 개방을 하면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 말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자리 가고 싶어하는 자리예요. 누구든지 그런 요구가 오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그럴 입장이에요. 근데 로이 존스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냈어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미국 그 침례교 이쪽에 하나의 그 집회의 특성이 있었어요. 그 집회의 특성이 뭐냐면 콜링한다고 그러잖아요. 콜링한다고.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 손 들으세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사람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런 콜링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저도 여러분 설교할 때 이런 표현했던 거 기억나세요? 나는 전도할 때 초청기도 난 그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소개는 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고 사해진 거냐고요? 아니 기독교가 그렇게 값싼 기독교냐고요? 난 로이 존스가 빌리 그레이엄에게 부탁한 이 두 가지가 100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평가할 입장은 못 됩니다. 왜냐?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로이 존스라고 하는 분을 제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연구해봤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신학적 생각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덧붙인 다음에 빌리 그레이엄의 한 말은 아니지만 이분이 영국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너무 세속적이 되어진다.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약화되어지고 전하는 시간을 줄이지,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아니한 말들을 목회자들이 하지. 그러면서 뭐가 많아지냐면 음악적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음악이 아니고요. 발표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거. 뭐 중창, 뭐 독창, 뭐 이런 발표하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그런 것들을 거부했어요. 적어도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는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현장이 되어야지 자기의 탤런트를 자랑하는 이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 로이 존스가 또 하나 강조한 게 뭐냐면 간증 집회를 반대했어요. 간증 집회. 그 당시 영국도 그런 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뭐 간증자들을 세워서 자기가 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로이 존스는 그런 것이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로이 존스의 주장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빌리 그레이엄이 그와 같은 대회장 자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이 존스도 대회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 교회로부터 로이 존스가 무척 비난을 받게 돼요. 너무 이 편협한 자이다, 너무 속이 좁다. 근데 여러분, 신학은 그렇게 편협하다, 속이 좁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될 만한 것이 못 된다고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어떠한 선교를 해야 될 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번 9월 달에 인천 컨벤시아에서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제목이 아름다워요.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이 로잔 대회는 WCC의 포용적 태도에 대해서 복음은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종교도 좋다 저 종교도 좋다, 이렇게 협의하고 합력하고 뭐 그래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도가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WCC에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에큐메니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저는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주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동제일교회는 지난 47년간 개혁주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켜왔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소래교회에 대한 정신을, 그리고 우리 노예로부터 소래 노예에 대한 정신을 잘 견지해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지 아니한,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서본 목사나 이수연 선교사나 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을 세워서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세워가는 선교를 하고 싶은 거죠. 교회는 더더욱 그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왜 존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선교만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한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일어난 다음에 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만을 강조한다면 이렇게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가 무형의 가치에 종속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선교는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그러므로 이렇게 또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수단이지 선교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배가 목적입니다. 그 예배가 옳게 이루어졌을 때 선교도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정리를 안 하니까 교회에서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저게 옳다 이게 옳다 의견이 분분해지는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요 이야기 하나 좀 했으면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외에서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 단체들 2개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로 코스타를 꼽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에게, 많은 현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은혜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째로 꼽으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한인 세계 선교대회를 꼽습니다. 이 한인 세계 선교대회는 88년도 미국 시카고 위튼 대학에서, 그 위튼 대학 안에는 빌리그레암 센터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KWM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그 이니셜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KWMC 이렇게 붙어 있는 대회입니다. 그러면서 4년마다 이루어지는데 올해 미국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7월 8일부터 11일간 10번째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 주제도 예수예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뭉클하게 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 이름 예수. 근데 이 휘튼 대학에서 88년도 1차 대회가 열렸을 때 그러려면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대회에 고문으로 계셨던 분, 또 그 대회를 이끌어 가셨던 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의 쟁쟁한 분들이에요. 고문으로 계셨던 분은 강원영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빌리그레암. 그 다음에 그때 일을 주관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김준권 목사님, 곽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김상환 목사님. 이 귀한 분들이 한국의 기독교를, 그리고 한국 세계 선교 대회를 이렇게 이끌어 왔단 말씀이죠. 참 수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소도 구하고 뭐 숙소 뭐 그다음에 뭐 먹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라치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1차 대회 때, 그 1차 대회니까 뭐 부족함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흔히 말해서 이제 식사 시간이어서 밥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 사람들 밥 안 줘. 먹을 자격도 없어. 주는 대로 먹지. 뭘 불평을 하고. 집에서 밥 투정해? 안 하지. 할 수도 없지. 투정해요? 고개를 그렇게 흔들지 말고 예, 아니요로 대답을 해요. 당연하지. 저분도 꼼짝 못하지. 누가 요즘 남자가 밥 투정하고 살아요? 나 말고. 저도 안 해요. 그런 생각을 감히 어떻게 해요? 선교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무거나 주면 먹지. 불평하고. 그런데 어느 한 구석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한 선교사가 계속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계속 울고 있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래서 울었다는 겁니다. 선교제에는 내 가족이 있고 나의 동역자들이 있는데 이 음식을 그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못 오니까. 불평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들이 계신 거예요. 고국에서 보내주는 선교비로 편안하게 생활하는 선교사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교사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거반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교회와 연합하여서 이 역할들을 감당해 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이 성경을 보면 특징적인 한 단어를 발견하게 돼요. 2절과 3절에서. 2절에 보면 하이라이트한 거 뭐죠, 여러분? 금식할 때. 그 다음에 3절도 봐봐요. 이에 금식하며.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금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있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금식한다고 생각해요. 금식한다. 이 2절의 금식은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저는 아주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 감당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또 한 번의 부담감을 느끼고 교회가 기도했다라고 생각해요. 기도했다. 3절에 보면 왜 이분들이 금식했을까? 그러니까 2절에서 그 명령을 정확하게 받잖아요. 그 정확하게 받고 또한 그 명령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행동과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이 말이에요. 다시금 2절로 가보면 구별하여 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곳에 5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 어찌 보면 아주 그냥 쏙 뽑아내는 거예요. 쏙 뽑아내는 거예요. 쏙 뽑아내요. 저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옮겨간 사람들, 피난 간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때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게 되니까 뭐라고 예루살렘 교회 요청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방에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우리에게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즉 목회자를 파송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그럴 때 누가 동역을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했냐면, 그때 저는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해. 누구를 생각한 거죠? 지금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는 누구를? 바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가지고 여차한데 나를 도와서 좀 이 일을 하자. 종교개혁에 보면 제네바를 이 개혁운동으로 잘 이끌어가던 화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화렐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이 잘 일어나는데 이것을 자기가 감당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때 마침 파리에서 대학 총장의 연설문을 써주었다가 그것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에 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쪽으로 피나는 한 젊은 개혁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칼빈이에요. 화렐이 가서 칼빈한테 나를 좀 도와서 같이 제네바 종교개혁을 하자. 그때 칼빈이 처음에는 오케이를 안 해요. 계속해서 이 화렐이 할 때 칼빈이 자기 전기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화렐이 자기한테 와서 그와 같은 부탁을 하는 것이 마치 천둥이 치는 것처럼 들렸대요. 천둥이 치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들었지 않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얼마나 그게 부담이 됐을까요? 금식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금식하지 않고는. 여러분, 교회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어갈 때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를 갖지 않으면 뭐를 해낼 수 있을까요? 뭐를.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면 그 끝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어찌게 하라고요? 저걸 우리는 이야기를 그냥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를 위해서 금식기도하고 그래서 보내잖아요. 그게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그를 너희들이 힘들지만 교회의 리더지만 바나바와 사울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라. 요 말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감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세우라라고 하는 저 말이 있잖아요.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저 말도 보면은요, 사실 헬라어로 보면은 저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게 4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투라고 하는 저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사라고 보면 돼요. 근데 저와 같은 문장이 형성될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느낄 때 뭐를 느끼냐면 성별하라라고 하는 말로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단순히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성별을 해라. 그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그 뒤로 따로 세우라는 말과 일치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별해라, 따로 세우라, 어디서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구약에 보면 여러 군데 그런 게 나오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별하라, 거룩하게 구별하라, 거룩하게. 또 어디에 나올까요? 저것은 사람을 세울 때 나옵니다. 사람. 그래서 13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14장에서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장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 따로 세운다라고 했을 때 저 따로 세운다고 하는 저 정서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읽으실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5장에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돌교회 앞으로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스탑.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죠. 왜요? 그럼 어찌하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죠. 그 상관이 없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려지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별하여서 드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남성의 그런 부분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정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정서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정서를. 저는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선교는 교회가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선교를 해나갈 때 예배예요. 예배.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자를 세우고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세 번째 강조한 것은 이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금식했어요. 또한 이게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따로 세우라고 하는 이 단어 가운데, 이 문장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성별하기 위해서이다,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교를 할 때 그냥 여름철 됐으니까 모집해서 보내는 이런 차원의 선교가 아니라 적어도 교회가 신중을 다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위더스 팀과 의료 선교팀이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떠나게 될 거라고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선교라고 하는 큰 주제 앞에 한 번 더 정확하게 세워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되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시어 안디옥 교회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심이 얼마나 거룩하며 성별되어야 할 것인지를 일찍이 깨닫고 그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그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으로 옳게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드려진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 믿음이 배가가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